네,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교회 초전방 선교사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4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에 대한 리뷰 영상이기도 하고요. 본 영상은 예배에 불참했거나 혹은 예배에 참여했지만 설교 시간에 졸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리마인드하고 싶은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움직여 다닙니다. 이 공간도 일반 사무실이에요. 일반 사무실인데 저희가 주일과 또 특별한 날들에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낮추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재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정의 부분은 임대료를 낮추고 하여튼 살아남아야 되니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 몸부림을 쳐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첫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종이로 된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과 함께 메모지나 노트를 갖고 다니면 너무 좋아요. 요새 이렇게 모바일 기기로만 성경을 읽고 하는 경우에 내 걸로 만들기에 모르겠어요. 그게 편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자꾸 기록하고 생각하고 꺼내서 열어보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아날로그한 영성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절 절기로만 지키기에는 1년에 한 번만 상기시키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본질, 가장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모일 때마다 이를 기억해야 하고 꺼내 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 유대교에서는 우리로 치면 이제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태양의 날, 로마의 달력으로 하면 태양의 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늘 모였습니다. 그만큼 매번 모일 때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러시아어로 주일이 바스크리센이에요. 바스크리센이 부활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본질이고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알거나 모르겠어요. 교리적으로도 얼만큼 정확하게 또 중요한 골자들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에 근거한 신앙의 전반적인 어떤 체계들을 잘 훈련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의미고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과 다른 이적, 그러니까 부활을 다른 이적들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예요.
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냐,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의 연장선에서 부활을 잡고 또 하나의 기적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활의 의미를 약화시키게 되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잘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무언가 좀 이렇게 이해될 만한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참 믿기 힘들다. 참으로 믿기 힘들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는 것 자체를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부활은 어떤 그 도약하기 위한 어떤 믿음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또한 부활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내 개인의 삶에 부활을 하는 것을 적용하자니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 같고 그때밖에 잘 이렇게 관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부활이라는 개념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종말론적인 개인적 종말론의 연장선에서 인식하는 경우죠.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어떤 짧은 인식들이 오늘 부활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린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조금 어순이 다르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게 하노라가 먼저 나와요. 알게 하노라. 이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그 또 다른 가르침을 지금 주어서 깨닫게 한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것을 다시 꺼내서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선언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활에 대한 오해와 착각들이 있었을 때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역했던 그 모든 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꺼내서 상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집요하게 가르쳐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이 알게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것은 전해진 것, 받은 것, 그 위에 선 것, 그렇죠? 네. 너희에게 전한 복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것,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 이것은 주어진 거죠. 어떤 권위 있는 형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절에는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정말 많은 경우에 복음을 어떤 구원받기 위한 수단,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왜곡을 낳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소위 복음전도 방편으로 활용해 왔던 그런 수단이나 소위 찌라시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복음을 너무 간소화시킨 나머지 뭔가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것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낳았다고 보여집니다. 복음이란 것은 구원을 주는 소식이죠. 물론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자체의 기능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밖에는 복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복음을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던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2절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2절에 봐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있지 않냐.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2절은 약간 그 첨언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절과 3절이 이어지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렇죠? 예, 이어집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3절만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그것이다. 뭐 맞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실 3, 4절은 굉장한 압축 버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셨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을 하는 영광스러운 종착점에 도달했다라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이어진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 일련의 이야기를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전해진, 주어진,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것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주저리 아담의 타락부터 해서 뭐 노아 홍수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매번. 그렇기 때문에 골자만 가지고 추려내자. 이 압축을 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 신조가 되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버리고 신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조가 없고 이야기만 있는 분들도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압축돼서 신조가 되고, 이 신조를 다시 듣고 다시 되뇌일 때는 이야기로 재생이 되고, 네, 다시 전체 복음의 스토리로 환원돼야죠. 그렇게 이야기와 신조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신앙의 체계를 잡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야기의 압축이 교리여야 한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아마 한 번 더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3절 4절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총정리해 주시는 기가 막힌 장면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특히 복음서에 이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육성이 녹음돼서 마치 그것이 어떤 이 글씨로 써지는 그냥 받아쓰기한 그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혹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명백히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수집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의 영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쓰여진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이렇게 받아쓰기가 아니라고요. 받아쓰기가.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누가의 캐릭터와 문체가 왜 여기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빨간 줄을 이 빨간 글씨들은 이것 또한 요약이고
압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요 세 문장 얘기하고 성경 공부 끝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5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이었을 수도 있고 이틀이었을 수도 있고 며칠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해보니 이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 2절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 한 문장 나왔을 때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빨간색 실로 관통되고 꿰뚫어지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각각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꿰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직결되고 그것이 그 모든 이야기가 약속처럼 그림자처럼 주어진 이야기가 실현되고 또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이고 행적이라는 거죠. 네. 이것까지를 전체를 얘기해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티슈 한 장 주고 전도했다 하지 마세요. 그 전도 아니에요. 호객 행위.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와라 그거 아닙니까? 아이 성경 구절 있더라도요. 자기 교회 약도 있고, 예. 우리 교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예.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것도 귀한데 그 열심도 진실하고 참 귀한데 그 하루 종일 그렇게 서서 그 수백 개의 물티슈 나눠주는 그 노력이면 그 돈 모아다가 예. 그 친구들 분들 중에 조금 어려운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좀 가게가 형편없다던가 먹을 거 사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차라리 그 한 영혼과 말동무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막판에 나올 때 기도 한번 해도 되겠니? 막판에 나올 때 기도 한번 해주고 또 되겠니? 싫다고 하는 불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번 막 통성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뜨거워진 눈시울로 다음에 떠보자 하면서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풀 버전 이 이야기의 전체 버전을 말해주기 시작해야죠.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것을 전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그것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교육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것과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꺼내서 묶어놓으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예를 들면 직접적인 예언들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가 찔림은 또 시편 22편이라든지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어떤 직접적인 소위 어떻게 보면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을 떼어와서 꿰어놓으면 그것이 결국 복음이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해서 중요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 틀렸다고 하는 것은 그 외 나머지 구약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자면 전체의 이야기를 어쩌면 버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가져오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존재죠. 그죠? 모세가 가진 상징성, 예표성,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6월절 어린 양이 가진 상징성,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뭘 벌이냐면 출애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아니겠어요? 출애굽. 노예였던 약속의 백성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배경에 깔리고, 이 이야기가 배경에 깔린 바탕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 예언 적용 사례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오실 메시아를 향해 가리키는 이정표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승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기술도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깨달음이 될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어가 맞겠네요. 깨달음. 네, 요거 깨달음일 거예요. 깨달음. 네. 그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로 구성 가능한 소위 역사서들은 히브리인들의 구별을 따르면 이제 예언서죠. 다 예언서로 들어가죠. 이 역사 이야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다. 어쨌든 이제 역사 얘기 빼고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 구약의 자료들, 시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그거는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도 다 이야기로 풀어내야 돼요. 시편이 예를 들면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시편도 많이 있지만 그 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저자의 그 삶이 보이잖아요. 그 삶의 정황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윤동주 시인의 영화가 떴잖아요. 요새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고 있으면 그 시인과 그가 살아왔던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감동으로. 그것이 시문학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배경과 이 저자의 체험과 그 내면의 상황들이 또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 대개는 남왕국 부왕국의 말기에 살았죠.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서 망해져가는, 꺼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구현해 보지도 못하고 소멸되어가는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라는 고뇌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는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끝났다, 다 0점 상황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나 결말은 항상 어느 선지자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로운 왕국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죠.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서 펼쳐질 수 있는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이고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본문 배경, 또 이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또 반복적인 학습 다 필요합니다. 핵심 구절 암송.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딴 거 할 게 아니고 정말 성경 좀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만 정말 주어진 대로 잘 가르쳐도, 그러니까 일부 구절만 떼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잘 가르치면 이 신자들의 삶의 현장이 바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의 역동성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하나님의 결국 약속된 나라가 새로운 왕의 등장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이라. 그 이야기를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와 신조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복음에 합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툴입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 말씀 봤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참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말 많은 분량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나는 누구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행위, 치유하는 행위, 논쟁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의 주도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그 모든 것이 실현되고 있음을 거듭 증명해 가고 계시죠. 거듭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무엇입니까? 이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거예요. 왕이 오신 거죠. 그림자처럼 멀리 보던 그 나라가 와버린 겁니다. 그것이 왕국 복음이죠.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Kingdom of Heaven이 킹덤이에요. 왕의 나라, 왕국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교리처럼 주어진 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본으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알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복음 스토리의 최종적인 마침표이자 새로운 어떤 시대로 돌입하는 빅뱅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전체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의 구심점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성경이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고 다른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겠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듣고 기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책으로 엮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거기 뭐 전적 타락, 전적 은혜 막 이런 교리 안 나와요. 베드로 뻔합니다. 들은 거 얘기했어요. 자기가 겪은 거 얘기했어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지고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눈으로 목격했던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최종판으로 실현된 것으로 가르쳤을 거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제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연결점을 자꾸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신조로만 엮어가려고 해요. 신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교리는 그러나 이야기에 깨달아진, 믿어진 그 이야기의 정리된 형태로, 보존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드리냐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교리를 알아요. 툭 치면 나와요. 그런데 몰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몰라요.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전체 이야기는 그 스캇 맥나이트의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추합니다. 그 책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과 부활도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는 엮어지는 거죠. 고난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가 겪어야 될 그 고난으로서의 고난 의미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둘은 50대 50이 아니에요. 그것은 100과 100이에요.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것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에 최종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몇의 교리에 동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초대교회가 했던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형태는 그들이 모여서 복음서를 읽고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복음서와 사도의 글들을 읽고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을 막 3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들이 성찬을 너무 적게 한다 그런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찬을 자꾸 무슨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의식 뭐 이런 거,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 어떤 신자됨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찬을 전수해 주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어떻게 정의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오역이에요. 오역. 기념한다 하면은 의식 치르는 게 돼요. 그죠? 기념한다 하면은 특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누군가 기념일 어떤 자꾸 의식을 치른다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그 기억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셀카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걸 보고 기억할 텐데 그 기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주신, 사도들에게 마지막 떡을 떼시며 주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이야기부터, 그것이 내게 주는 영적인 의미부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시. 언제? 1년에 한두 번? 아니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 듣고 나면 오늘은 완전 내 얘기 하셨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꼭 자기 얘기한 것 같았다니. 어느 날 나오면서 오늘은 좀 별로였어. 별로.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제 큐티 하면서 오늘 큐티 은혜 받았어.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랑. 오늘 큐티는 별로 모르겠어.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강력한 중력장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치는 거예요. 어딜 이 타락한 세상으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복음 이야기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넌 내 거요. 넌 내 제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여기가 너의 자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복음이 우리를, 그분의 이야기가 이 중심된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이 중력장으로 끌어당겨 모아내는 거죠. 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성경 전체가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여야 함을 알고, 정말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그를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이야기가 들어갈 여지가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두 번째가 없습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 우리 순장님이나 셀장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 비로소 자기의 이야기를 넣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거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하나님 된 사람은 아담이 동산에서 겪었던 처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주인되심을 당연히 묵상하겠죠.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비록 내가 기도할 때 누구야 부르는 이 중저음톤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을 그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좋은 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사울도 돼보셔야 돼. 사울. 다윗 핍박하고 막 질투하고 추격하고 아주 처음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엉망되어 있는 그 사울 보면서 그 타락한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 타락한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현장인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 거기서 벗어나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례와 타락하고 회개한 사례를 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무지하게 많은 이야기들 속,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장면 속에 나도 들어가요. 거라사 광인이 되기도 하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새벽 미명에 동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미명입니까? 안식일이 끝났어. 어둠이 걷히고 있어요. 안식일은 갈 수 없으니
이제 안식일 끝나니까 무덤가로 가는 거죠. 예.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게 부정한 곳 아닙니까? 7일간 부정할 것이요.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부정할 것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가 부정하더라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랑했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가고 싶다고 그 무덤을 향해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돌이 굴러있고 무덤이 비었어요.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다시 주십시오. 내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하니 그 부활의 마리아가 돼보는 거죠. 부활절 아침에 그 이야기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되려면 예수 중심의 이야기가, 그분 중심의 이야기가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재생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의미는 맨 나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맨 나중이면서 자기는 박해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이게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낙태된 아기 같은 약간 그러니까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내가 지금은 이제 사도가 돼서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모두에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5절 6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목격자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항상 살아있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지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도 만져봤으면 쓰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굳이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막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도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장점은 뭡니까? 이들은 적어도 보았고 만졌고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장점은 그 당시에 주어진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총망라돼서 66권의 책으로 주어졌다. 우리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이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말씀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가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11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10절 한 절에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일종의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것 같은. 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복음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주님 되심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유니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죠? 막 그 성경을 마저 써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백지에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해서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쉬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 바로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함께 뛰어들어서 울고 웃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분은 함께 호흡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활의 그 논리적인 어떤 변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